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들러리의 그 누림 속에서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주연보다는 조연으로. 주연은 늘 얻어맞고 결정적인 순간에 또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조연은 안 죽고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뭐 잘 누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예수님 말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예수님을 내 뒤에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은 하세요. 아멘! 이렇게 부르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내는 겁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너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문제입니다. 결국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검색해내는 인공지능 AI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죽음의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는 게 사망이고 죽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의 구조로 영접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에서 지지 말고 선포하세요. 그래야면 그 죽음 앞에 걸려드는 치매, 정신 문제 이런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풍부한 미국이라는 땅은 지금 마약으로 사람들이 빠져들고 마약에 걸려서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게 지금 미국은 마약이라는 겁니다. 그 마약을 하면 뇌가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함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죽는 수보다 미국은 마약으로 죽는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마약을 합니까?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나라들 보세요. 우크라이나 국민은 지금 엄청난 공포와 죽음이라는 그 현장에서 떨고 있는데 한쪽은 파티하고 즐기고 있어요. 인간성이 그렇게 잔인무도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잔혹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여기에서 해방되지 아니하면 하는 날 동안 무시무시한 살인자로, 욕심장이로, 거짓말장이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다른 사람까지도 멸망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단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여러분의 육체가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시달리는 겁니다. 열심으로, 진실함으로, 정의로, 공정이라는 것으로 늘 거짓말 속에 합리화의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삶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멸망이라는 시간표가 와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더러운 귀신이 붙어서 온 정신과 온 몸을 질병으로, 무기력으로, 무능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잘 알고 있는 누가는 예수님의 비유를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내세의 문제가 지금 사람에게 누구나 걸려있고 오늘의 문제가 걸려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뻔뻔하지 못하면 부자로 살 수가 없다. 그러나 뻔뻔함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비밀을 놓치면 무능과 가난과 질병의 저주에 주저앉게 된다. 그게 나사로다. 그러나 오늘의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면 부자까지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받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고 부자 상에 들어가서 같이 먹게 된다. 가난한 자가 성공한 자를 일깨워주면 멋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뻔뻔하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부자처럼 시달리는 겁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어도 죽음의 시간표가 찾아오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저 친구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해도 인생의 문제가 해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들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해봐도 몇 푼 받아갈 뿐이지 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네 영혼이 믿지 않는다면 부자처럼 많은 목사님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신방비도 지불했고 교회들마다 헌금도 했지만 부자처럼 지옥 간다.
이 땅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내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꼴이 돼서 이 자녀들도 망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의 권세, 사망 권세에 묶여서 죽었기 때문에 귀신이 네 자손들에게 장난치고 결국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너의 핏값이 그 후손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인생을 살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누리방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은데 답을 갖질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끊임없이 가룟 유다 속에는 생각이 들어가서 사탄이 충만하여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리고 그는 스스로 자살이라는 운명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말로예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잠언서 27장 1절에도 보십시오. 인생이 뭔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련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복음의 내용 요한복음 1장 12절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들어오면.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사람 몸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내 몸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들러리만 잘하면 돼요. 신랑 예수가 언제나 나를 초청하고 나를 친구로 삼아주고 나를 들러리로 초청했으니 거기에서 잘 즐기면 되는 거예요. 누리고.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도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일을 돌려라고 해주고 모세는 40년 동안 누리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반드시 너는 들러리가 되라. 갈렙은 여호수아의 사역을 힘써 도우면서 들러리로 즐겼더니 80의 나이에 자기가 시작해야 될 새로운 힘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과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걸 가지고 자꾸 열심히 살아보려고 뭔가 인생의 답을 찾아보려고 막 싸돌아다니지 말고 그분이 너와 함께하면 그것부터 자꾸 인정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항상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오는 거예요. 이로부터 오는 힘, 보좌의 능력, 천사의 수종드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다윗을 왕을 삼을 것이라는 것을 봤잖아요. 이 영안이 열리니까 왕권에 도전하지 않고 자기는 왕이 되면 버겁다라는 걸 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왕위 계승을 포기하잖아요. 이게 멋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지 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왕권의 들러리가 되라. 여러분이 왕이 되고 싶으니까 무엇이든지 막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을 갖고 다니잖아요. AI.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천재가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검색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라요. AI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영역이 없는 거예요. AI는.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 중국들이, 미국이라는 저 강대국들이 정신 문제가 오고 마약의 문제에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봉착해 있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자꾸만 왕노릇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내 몸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4절 5절이잖아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죽지 않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결국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선과 악을 기준을 두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시달리고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알 바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들러리가 되면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신은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해놓고도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가 세례까지 줘놓고도 문제 앞에 의심과 불신앙이 찾아오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문제 앞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로 여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만 하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현장으로 내몰아 버리는 겁니다. 이끌어 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한번 시작해 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활동을 알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보세요. 예수님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보내잖아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생각이 올 때마다 이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달려있는 겁니다. 항상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의 활동을 예수님이 물리쳤습니까? 수백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을 이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인용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인용해서 오늘을 이기잖아요. 이게 멋진 들러리예요. 그분이 이루셨다. 그분이 내 아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해결해 주셨다.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신의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받기를 원하여 주여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정의 사람이 그걸 정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만 꾸준히 참석하고 집에서 눈 뜰 때 정식기도 시작하면 사라지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급해요. 왜? 조급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당장 막 해결한 그 이적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당장 이적을 받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다 배신했어요. 오히려 저주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여 기다리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어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드디어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한번 그리스도를 맛보라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내몰았더니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생각으로 너 지금 배고프지? 정식기도 하기 전에 이미 커피부터 마셔. 먼저 먹고 시작해. 모든 게 다 온다니까요. 기도 한번 해보려고 시작해보면 네 자식부터 빨리 깨워. 출근시켜야지. 온갖 게 다 와요. 이걸 전부 다 얻고 하나님 앞에 시작해봐요. 우선순위부터 바꿔봐요. 그분이 나의 만왕의 왕이고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나의 영원한 창조주 아빠가 되셨고 내가 가야 할 영원한 그분이 나의 진짜 아빠라면 그분부터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9절을 보십시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니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생각에서 져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죄의 권세로 인하여 스스로 자살로 운명을 마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수많이 밀려오는 광야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고 그 하나님의 절대 말씀에 입맞추고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의 말이 여러분에게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가지 말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절대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절대 안 하면 창세기 4장 7절에게 당하잖아요. 가인이 왜 살인자가 됩니까? 부틴이 왜 지금 저렇게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연약한 나라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말에 생각에 걸려들어서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결국은 그 사람에게 붙어서 이제는 그 사람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살인자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정권을 잡아보세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대통령이 되면 이상하게 악랄해져요. 특히 무속의 영을 가지면 이건 예측 불허예요. 어디로 튈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잖아요. 이걸 놓쳐버리면 선택을 잘못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지금
사탄은 언제나 언약을 따라가지 말고 지름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너 지금 배고플 때 당장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또 너 그런 능력도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순식간에 네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영적 권능을 가진 자 아니냐? 해봐라 이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안 하신다니까요. 마귀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제시하셨습니다. 사람의 절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때 국민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민족은 왜 그렇게 평화롭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전쟁이 없고 국민이 하나로 단결되어 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그들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그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아 흩어져서 모인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절대 하나님 법 아래 세워진 나라가 스위스, 스웨덴입니다. 그리고 스위스나 스웨덴의 우리나라로 말하는 국회의원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40몇 프로가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도 서로 매일 싸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아닌 종교로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복음의 사람들이 의회도 점령해서 올바른 국가정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동안 기도해서 열매들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소유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메시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잘 보세요, 도대체 왜 복음의 내용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 이미 악한 자가 내 몸에 와 있어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자꾸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쫓아내라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여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고 끊임없이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강한 자를 결박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길값밭이 되는 거예요. 소리만 요란할 뿐이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돌밭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으로 들어간 것이 아글아글 하는 거예요. 돌짝밭, 자갈과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쪼르락 짜글짜글 돌이 부딪히는 소리, 아니면 가시덤불, 조금이라도 뭐 물르면 아파, 아이고 막 이렇게 바람이 불어갖고 저쪽으로 누이치면 아이고 찔러 막 이런 거. 늘 그래서 내 주위에는 가시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남도 가시밭이야. 그래서 늘 사람 만나서 밥 먹다가 아프고 밥 사주고 아프고 교회 가서 아프고 이러는 거예요. 가시밭. 이런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으로 지키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생명으로 지키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그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왜 그분을 자꾸 제쳐놓고 세상 풍습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판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교회에 대해서 힘을 얻지 못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자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21절 한번 들여다보세요.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셔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탄이 주는 이 말을 생각으로 담아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정신의 문제, 마약의 문제에 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유다서 1장 11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요한의 형 유다서, 화 있을진저 복음의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살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 말이잖아요. 가인이 자기의 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길을 행하는 자들이 돼버리잖아요. 또 싹을 위하여 오직 돈만을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돈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배반해버리고 불법자를 향하여 투표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자기에게 뭔가 돈의 유익이 있다면 국민을 내던져버리는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보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이 자꾸 멸망 상태로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복음 내용 없으면 교회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1200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300만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12절을 들여다보세요. 그들은 기탄 없이 막 대들어요. 뻔뻔하게 막 갑자기 이상해져요. 사람이 뭐 악령이 사로잡혀 있던 주술사와 놀든지 상관없어요.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결국은 그 밥상이 암초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물나무라. 그래서 교회는 점점점 지금 쇠퇴해지고 바닥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에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원히 멸망을 받아버리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있으면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한 사람 에녹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 복음의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에녹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누굽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걸 시인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존재가 돼버렸구나. 멸망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구나. 자범죄 속에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24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음이니라.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에 입맞추고 노래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어려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걸 늘 불러요. 그 할머니도 부르고 참 신기한 집이다.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봤어요. 어느 날 그 집이 어떻게 됐느냐. 진짜 예수 믿고 노래만 부르고 있었는데 굉장히 잘 사는 집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오늘의 생각을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럼 땡이잖아. 땡큐. 오늘의 생각을 여러분이 예스 하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생각들을 노 땡큐만 해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할 줄 알아야지요. 뭐 할 줄 알아야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에 사탄의 생각에 노를 못하면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24시간 말씀을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을 인정하고 즐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잠잠히 침묵하고 그분의 역사를 믿으세요. 틀림없이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그 증거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육신대로 살면 생각에 여러분이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이걸 이제 노래로 하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가 살리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는 받았으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을 다니면서 그 수많은 예쁜 자연을 보고 좋다 이러면 그 피조물에 압도당해가지고 그때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 사람이 더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흑암으로 잡혀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를 보면서 숨을 어떻게 들이마시냐? 생기를 받아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기는 지금 바다의 산소를 통하여 내 몸에 뇌까지 충만할지어다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연에 압도당하면요 자연을 숭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숭배하는 사람들은 K2 같은 데서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계속 가야 돼요. K2로 실컷 또 1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또 K2 산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장비 다 사고 이상하게 된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산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날 산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떨어져 죽던지. 그래서 갈비라도 막 5대가 나가야 겨우 집에 좀 쉬는 거 그런 거예요. 피조물에 우리는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가지면 창조주 하나님이 날 위하여 지으셨으니 모든 만물들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찬양해야 돼요. 절대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타나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삼중직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권세를 사로잡아 내어버리는 그리스도, 사탄의 육신의 생각으로 사탄에게 길들여지게 만드는 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중직을 사용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끝나버려요. 팍 밟아요. 목사님 내가 요즘 힘이 없어.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먹는데 우리 힘이 없어. 생각이 잡히니까 힘이 없지. 내가 그랬더니 맞아요. 우리 교회 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신발이 안 신어진다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싸가지가 없고 애들이 정말 너무 이상하고 선생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학교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는 현장 중에 현장이고 현장만 가면 돈도 나오고 얼마나 좋냐. 그렇긴 그런데요 가기가 싫어요. 영적 싸움하라고 그랬어요. 벌써 생각이 잡힌 거예요. 실제로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가보면 선생님이 오기 전에 이상한 음란 문화 같은 걸 막 심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이러고는 막 선생님 들어오면 막 희죽희죽 웃어쌌고 선생님이 등 돌려가지고 칠판에 뭐만 쓰면 막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한청이다 내가 그래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라. 근데 지금 신나서 다녀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까요. 세상 문화하고 맞짱 떠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밀어내세요. 결박하면 될 텐데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결박시키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이걸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힘이 없고 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또 여행이라도 가보는데 여행도 그게 뭐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간 바다만 보고 있어 보세요. 나폴리에 가서 말도 안 통하지.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내용 갖고 있으면 웨이터가 말씀을 알아들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심어줘 보세요.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이태리를 가면 이태리 말로 된 거 구원의 길 그거 한 장만 들고 가도요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힘이 생겨요. 복음을 설명하다가 커피 맛도 달라져요. 그냥 순식간에 그 정도로 힘이 생겨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들을 들에게 보내사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이라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 것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이제는 우리 몸속에 충만해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젠 언제나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 앞에 힘 빠질 때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염려가 밀어 닥칠 때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몸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너무 세련된 철학적인 언어들을 자꾸 듣고 싶어서 이상하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사랑교회에 앉아 있는 건 절대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앉아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식 동아리들이 여기 앉아 있다. 다 나가요. 5분짜리 설교 들으러 왔더니 2시간씩이나 하고 철학적인 용어를 들으려고 왔는데 철학적인 용어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영성이니 막 지성이니 막 이런 단어를 들어야 되는데 막 대가리를 깨트리라 막 하니까 막 자기들이 막 노출되니까.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에 대제사장들과 지식 동아리 사람들은 이렇게 묶여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 바로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예수의 비유 뱀 대가리를 깨트려라,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아라, 이런 말을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이빠이 기분이 나빠,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말을 여러분이 지금 알아듣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비유를 또 부처님인지 요한계시록으로 이상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예수님의 비유를 안 풀면 전부 다 교주가 되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리가 되고. 창세기 3장 15절은 처음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라니까. 다윗이 믿은 하나님과 사울이 믿은 하나님이 달라요.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을 믿었고 사울의 하나님은 자연 숭배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르다니까요. 애굽 왕이 믿었던 하나님과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이 달랐다니까. 그래서 대결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푸틴이 믿는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캐톨릭과 기독교 사이에 덧붙여 있는 정교. 거기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런데도 살인의 광기로 지금 사람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남의 나라를 왜 침묵합니까? 기분 나빠도 자기 자신을 꺾어버리면 되지. 근데 바리새인처럼 기분 나쁘니까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사람이 또라이가 된다니까. 기생충이 되고 좀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 속에 복음의 내용이 없어 보세요. 맨날 따라다니면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어떤 할머니는 목욕탕에 그냥 할아버지가 계속 따라다닌다. 복음의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 할머니한테 예수님 믿으시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교회 다녀요. 예수님은 믿긴 믿는데 교회당만 다니는 거지. 내 몸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계시느니라.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생각들을 자꾸 사로잡아 내어버리고 결박시켜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못 누리고 시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자유와 해방을 얻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이거 안 하면 로마서 7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4절을 보세요. 어떻게 이 죄가 여러분을 움직이는가? 오라 나는 힘이 없는 자로다. 여보 나는 공고한 사람, 인생 더럽게 살았어. 나이는 늙어가고 힘이 없다. 슬프다. 이렇게 건들잖아요. 사망의 몸으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해방받으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로 해결됐다. 가범죄 도상죄 가문의 저주 언제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감격과 감사 속에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교회에 갔다가
살리고 이 교회에서 부대를 키워서 정치, 문화, 사회, 경제를 장악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만드는 것이다. 그걸 하자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에게는 줄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를 쉽게 무시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사악한 우리 죄를,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으며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모든 저주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지어다. 사람이 확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러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받은 축복을 메시지로 확인시켜 주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우리를 연약한 줄 아시고 먼저 권능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음이니라.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복음화 하는 그날까지 간간함을 입을지어다. 자꾸 기도하고 자꾸 좀 아프다. 그럼 가서 뇌 사진 한번 찍어보고 그럼 되는 거지. 다 우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뭐가 어려워요? 뭐가 짜증나는 일이 있습니까? 권능을 주셨는데 치료받을 수 있는 권능도 주고 해결받을 수 있는 권능도 주고 병원 갈 수 있는 권능도 주고 병원의 의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능도 주었는데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오늘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 3절에 이 땅에 귀신문화, 정신병, 마약, 주술사의 말을 듣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 운명의 저주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불렀으면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의 말을 듣고 귀신 들린 점쟁이들의 말을 듣고 이런 거에 우리가 당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하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땅에 나를 귀신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여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요. 6절에 보세요. 먼저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뭔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먼저 하나님이 깨워주시는구나. 잃어버린 양.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진단해 봐요. 내가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는 따라가고 있는지, 나는 양의 문으로 출입하고 있는지, 나는 제대로 교회 생활에 헌신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죠. 우선순위. 내가 잃어버린 진짜 양인지. 그렇다면 잃어버린 양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내가 양의 문으로 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강도 절도들에게 만남을 통해서 당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를 먼저 우선순위를 살려내야지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교회당만 다니고 복음의 축복을 내가 모른다면 4월 달부터 훈련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4월 3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나의 옛사람을 깨뜨리고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내가 정리할 것이다. 사순절 기간에 10일간만 새벽 기도를 해보세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 오겠어요. 그러면 4월 17일 날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봄에 한번 새벽 기도에도 해보고 가을에도 해보고 또 명절 때 합숙도 해보면서 자꾸 훈련 속에 들어가면 잃어버린 양에서 드디어 목자가 있는 양으로 봄에 털도 막 멋있게 나고 생산 능력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7절 보세요. 그러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네 몸에 왔다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 집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우리 집이 흑암의 나라로 서로 어둡게 짜증스럽게 신경질적으로 하고 부인이 밥 해주면 감사해야지. 더럽기 짜네. 이러니까 못 얻어먹는 거예요. 속으로 짜긴 짜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짜게 먹으시라는 뭔가 계획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땡큐. 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게 감사해야 돼요. 부인한테 여러분 무슨 일이도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입 한마디만 열었다면 그동안 부인은 쌓였던 것을 30년간 막 다 쏟아버리면 그때 여러분 돌아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즘 그렇게 당하시는 거, 저는 그럴 일이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내가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말을 듣고
찌질하게 굴고 쫀쫀하게 굴고 쟁쟁거리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우리 집안에 천국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살게 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능력,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가정에도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직장에도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평생 이불을 개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불을 개고 있어요. 그것도 각을 탁 맞춰서 충격을 받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형성됐구나. 변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나는 정리가 없었어요. 왜? 평생을 왕노릇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 왕노릇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바뀌니까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권위를 내세울 이유도 없어요. 계품 잡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것을 여러분이 시작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극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읽어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해 하며,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질서가 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심리, 거짓 근성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너는 거저 주어라. 노예 체질 이런 거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 심리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꾸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거짓된 동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 우리는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격 속에.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반드시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도대체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성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싶거들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리스도가 시작되면 모든 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자연스럽게 항복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이 재생산이 되고 새로운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오늘 회복합시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명심하시고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럼 모든 것을 이길 권능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되는 겁니다. 확신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친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아버지에게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아버지 확신 있을 때, 어려움이 들이닥쳤을 때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메시지가 핵심인 복음의 내용을 가진 자는 모든 염려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만 내가 소유하고 그 일을 내가 시작하면 불신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는 기존 신자들을 진짜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교회당만 다니고 있을 뿐이지 너무나 믿음 자체가 없고 너무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전락하면 창세기 3장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올무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그 덫에 걸려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상태가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사도행전 13장 10절 상태로 딱 와 있으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래. 다 예수가 되는데 예수를 빙자한 주술사가 되고 점쟁이가 되고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고 박수가 돼버리고 예수를 빙자한 구판을 걸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모든 거짓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시인하지 않는 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악행이 가득한 자로 전락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심부름하고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의의 원수요, 하나님과 결국은 원수가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하는 교회는 2022년도 후대를 살리는 역동적인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태복음 8장 17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그 저주의 길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시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연약함이 병든 몸들이 치유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소유한 복음의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끝나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 마태복음 4장 사탄과의 싸움, 사탄과의 이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탄의 말을 듣고 지름길이 있다라고 유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그 원죄 근원적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사오니 다시는 거지 근성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 은혜 속에 날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사람을 살리는 이 시대의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도와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